자, 오늘은 사랑, 두려움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믿음의 거장이요 선교의 대명사입니다. 언제나 담대하게 복음을 불철주야 전하던 불굴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도도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 고린도 사역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 왜 사도 바울이 이 두려움에 빠졌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6장부터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자, 지도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16장이 이제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긴 했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몸에 멍든 채로 아픔을 안고 이제 다음 도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또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베레아로 피신을 하는데요. 그게 17장 10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그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또 동원을 해서 베레아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또 피신을 합니다. 이번에는 선교팀과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직까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라고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둔 채로 바울 혼자 어디로 피신합니까? 남쪽 아덴, 300km 떨어져 있는 남쪽 아덴까지 배 타고 혼자 피신을 합니다. 이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죠.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 신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철학을 논하는데 이제 이 아덴에서 홀로 복음을 전합니다. 철학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제 17장 22절부터 길게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17장 34절에 보시면 극소수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분명히 어려웠을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아주 작은 숫자가 주님을 영접을 하니까 좀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18장 1절 드디어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피곤하고 지쳐있고 외로운 상태에서 또 선교의 열매가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 또 동역자들도 없고 홀로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이 고린도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거든요. 동서양 문명이 만나는 지역인데 굉장히 타락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좀 문란하거나 성적으로 난잡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 고린도 같은 사람이군요. 이런 관용어가 있을 정도로 이 고린도가 굉장히 풍기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부패하고 거대한 도시에 바울이 홀로 딱 들어가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의 고린도 사역 여기서 멈춰야 하는 걸까요? 다른 도시로 가서 새롭게 사역 일궈야 될까요? 아닙니다.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요? 1년 6개월. 2차 선교여행 가운데서 가장 많은 기간을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됐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서신서 중에서 가장 긴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어요. 인원도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고 그 문제가 개선이 되어서 고린도 후서를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쓰게 되었는데 그만큼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니까요. 풍성한 열매가 돌아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멈춰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그 두려움을 사도 바울처럼 극복하셔서
풍성한 열매 거두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두려움에 빠졌는데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한 3분 정도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그때 두렵지 않았었나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자, 9절 보실까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의 말씀이 임해요. 주님의 말씀이 두려움이라는 어두움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바울을 살렸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니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질문.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다면 바울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 바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아는 사람 바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이론은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이게 가슴으로, 삶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걸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허상을 말씀의 빛이 쫙 비치니까 아, 그렇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지라고 가슴으로 절절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다시 가슴 뜁니다. 어두운 영혼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은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너무 두렵습니다. 모세도 이제는 없어요. 내가 이 200만 명 되는 백성 어떻게 이끌고 갈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아멘 받고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상황과 환경은 똑같아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임하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아,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하는 큐티의 자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목장 모임, 이 말씀이 내 삶에 풍성하게 살아 꿈틀대도록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군가 바울에게 두렵지 않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주님의 동력자가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홀로
큰 고린도라는 타락한 도시에 왔습니다. 분명히 외로웠을 것이고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두려운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자,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이 2절 후반부로 보니까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고린도로 왔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법이 정해지는 바람에 로마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로 흘러왔냐? 고린도로 왔어요. 참 억울하죠? 근데 할 수 있는 게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낯선 곳에서 천막을 만들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냐 하면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업을 하게 되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양쪽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3절 보십시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동업을 하다 보니까 함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18장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수리아로 떠나는데 누가 함께 동행합니까? 바울과 함께 누가 함께 떠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귀한 선교의 동역자가 되면서 이들이 이제 사역자로 변신하게 돼요. 나중에 로마서 16장 3절, 4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부를 소개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을 정도의 사람이다. 모든 이방인의 교회들도 그에게 감사할 정도로 신실한 부부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사지에 몰렸는데 아니 바울 대신 우리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의 너무나 귀한 사역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적으로 위로가 되는 신실한 동역자를 하나님이 외로운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5절 잠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합류합니다. 얼마나 또 반가웠을까요? 근데 그냥 오지 않고요. 마게도냐의 교회, 두 교회 있었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혼자 고군분투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십시일반 선경금을 모아서 이 실라와 디모데 편으로 보내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지만 너희들이 아직 신앙이 어려웠기 때문에 난 천막을 만들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들을 그 두 교회의 선교 헌금을 통해서 보충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도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실라와 디모데의 동역도 감사했고 그리고 초신자라고 생각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바울에게 전해주니까 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요. 그래서 자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이후로부터는 바울이요 천막 짓는 일을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말하죠. 사역에 올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또 얻는 거죠. 8절을 보시면 이 와중에 전도가 참 힘들었는데 회당장,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가운데 대표입니다.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 믿고 온 집안이 예수님 믿으니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역이 이제 상승 기류를 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울이 외롭고 힘들고 두려우니까 동역자들을 계속 붙여주세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 혼자만 아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너의 평생 동역자 나 이렇게 붙여주잖아. 실라와 디모데 함께 이제 사역하면 돼. 그리고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 이만큼 자랐잖아. 너의 든든한 기도 후원자, 물질 후원자가 될 거야. 그리고 회당장까지, 그 가족까지 이제 너의 편이 됐잖아. 힘내.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홀로 외롭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반드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귀한 창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게 함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좋은 동역자 주시옵소서. 좋은 영적인 스승 주시고 또 내가 그런 좋은 영적인 멘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울이 외로웠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셨었던 것처럼 주님, 저 외로워요, 힘들어요, 저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부어 주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만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만남의 복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너무 귀한 만남을 주셔요. 귀한 스승도 주시고 귀한 동역자들도 주시고. 저는 우리 창일교회 성도들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성도들인지요, 신실한 동역자들인지.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귀한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당회하면서 웃음꽃이 끊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귀한 동역자, 얼마나 귀한 장로님들, 얼마나 귀한 성도들, 동역자들 주시는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남의 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 주변에 믿는 사람들, 신실한 스승들 있으면요, 이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거든요.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거든요. 바울도 외로웠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주변에 허락하셔서 외롭지 않게, 두렵지 않게 끝까지 고린도 사역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믿고, 우리도 좋은 만남, 좋은 동역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창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누군가 바울에게 두렵지 않나요?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주님의 사명이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으니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 9절 보시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는 이유는, 이는 이 성중에 누가 많아요? 아직 구원받아야 할, 내가 예비한 백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고린도 도시가 너무 타락했고 너무 거대하고 너무 문란하고 또 바울을 비방하고 음해하니까 이 도시는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두려우니까요. 다른 도시로 가서 또 열심히 사역해야지, 그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아니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너무 많다, 복음을 전해라. 듣기만 하면 그들이 돌아올 거야, 구원받을 거야. 너는 이 도시에서 사명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 도시에서 내 사명이 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구나. 가슴이 다시 뛰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누구한테 맡기죠? 주님이, 그렇죠, 순종하는 사람, 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누구에게 맡기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그때 떠오르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 한번 만나자고 한다든지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럼 그분은 제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불안한 사람 맡기지 않습니다. 이 일이 그르칠 수 있거든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이유는요, 믿을만 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느꼈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피스토스, 나를 신실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은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 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일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를 믿으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직분을 맡긴 거지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냥 지나갈 뻔했던 고린도였는데 아니구나.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구나. 사명 때문에 내가 고린도에 왔구나. 그러면서 다시 열정이 샘솟아요. 그렇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이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겠구나. 확신이 들면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맡기셨어요.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명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간이역처럼 지나갈 도시가 아니라 내 백성이 여기 많다.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 그 음성 들었을 때 두려움이 몰려갔던 것처럼,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흐릿하다면 사명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세 친구와 함께 마음을 다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사명을 찾습니다. 다른 친구들은요, 나라 잃었죠.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분명히 사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갇혀도 끝까지 사명 따라 삽니다. 두려움을 다 이기는 거죠.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여왕이 됩니다.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동족 유다 족속들이 몰살될 위험에 있어요. 동족을 구하려고 왕에게 찾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보고가 되지 않고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왕에게 가면 이게 무조건 법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왕후라도.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을 보시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살겠지. 하지만 모든 유다인들은 죽을 거야. 너 혼자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사명 때문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명을 일깨워요. 내가 좀 예뻐서, 내가 인정받아서 왕후가 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후가 된 이유는 이때를 위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16절,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내가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을 것이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명을 위해서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시고 사명 붙잡고 나아가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명이 끝날 때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이 또 옮기셔요. 그 사명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